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어 잠을 깨자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이오니 온종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길거나 또는 분석하라고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라는 멋진 광야를 걸어갈 때 입안에 넣고 끊임없이 녹여야 하는 영혼의 양식이자 어둠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야곱이 임종 직전에 그에게 아들을 유다를 향하여 남긴 축복이자 장엄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지금 희미해져가는 눈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온 세상을 다스릴 평화의 임금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다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본문은 왕권의 상징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서열상으로나 인간적인 자격으로 결코 왕의 가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과거를 잘 압니다. 그는 동생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모의했던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훗날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 속에서 인간의 수치와 도덕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부끄러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완벽함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와 마주했을 때 며느리 다말을 향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애굽에서 막내 베냐민이 인질로 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아우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성숙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선택하여 왕권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서짐을 알고 회개하며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유다를 통해 왕권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유다와 같은 부끄러운 점이 내 안에 없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과 작은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씀을 묵상합시다. 여기서 실로라는 단어는 성경 해석상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를 가져오는 자, 더 피스 메이커입니다. 둘째는 그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즉, 이 구절은 참된 통치권을 가진 분,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야곱은 예언합니다. 그 참된 왕이 오시기까지 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 머물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수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유다의 자손으로 참된 실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사이에는 얼마나 긴 세월이 있었습니까? 수천 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나라도 잃었고 바벨론으로 유배도 갔으며 성전이 무너지는 암흑기도 겪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할까? 왕의 지팡이는 어디로 갔는가? 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실로는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하루는 어찌 보면 반복이자 지루함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메마름과 건조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순간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라는 종말론적 승리입니다. 창세기의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의 5장에서 마침내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왕권은 세상의 폭력과 군대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라는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대신 목숨을 바치심으로 우리의 목숨을 사로잡은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그분의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합니까? 바로 내 마음의 통치권을 주님에게 내어 드리는 것으로 실현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작은 일에 분노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싶을 때도 있고 게으름과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럴 때 내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종해야 될 유일한 분은 실로의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의 평화와 사랑이 나를 굴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신앙 안에서 사는 삶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바로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9장 10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의 통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수행할 때 또 노동할 때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참된 평화의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라는 짧은 여정 속에서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유다에게 약속된 참된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욕심보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두려움보다 주님의 약속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만나는 사람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모든 백성이 주님께 모이는 그날까지
충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